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길 사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연속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느냐 거짓 가운데 있느냐 하는 그 싸움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거짓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사탄 편에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혼란함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토마스 아킨피스는 말할 때에 우리의 판단과 감정은 자주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이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이성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판단이라는 것은 신뢰하게 되지 못해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역시도 우리를 자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봤다고 얘기해도 우리에게 착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분명히 A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A를 들었는데 A 다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감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설 때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우리의 가치 판단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중심 둘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 둘 거냐. 우리가 진리에 거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 가운데 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 두게 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이건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초로 신앙에서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변해서 하늘을 추구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한다면 우리를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참된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 사도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학문이나 그의 모든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거 볼 때에 그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서 그는 최고의 그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영적인 그러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시도록 하는 것이 곧 진리 가운데 거하는 첫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도록 하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에 중심 두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넌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예수님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계신 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초에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에 거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어떠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내가 들린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 사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뒷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겠다. 결국 신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냐?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말하면서 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얘기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 그런 건 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결단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정이요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힘있는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또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단히 알고자 힘써야 되고, 그 알미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